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중반부 51절,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고 지금 본문 27장에 나오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하여서 대충 그림이나 뜻들이 이제 보여질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선 51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상황, 말씀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며 그 순간 일어났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성소 휘장은 당시 그냥 아주 가냘프고 약한 어떤 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 성소 휘장은 그 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두텁고 단단한 그런 천이었죠. 뭐 천이 아니라 가죽이었죠, 가죽.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어졌다는 거죠. 그 의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죄에 가려졌던 그 장막이 완전히 트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정 장소에 의해서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어떤 특정 인물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완전히 소통하게 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리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52절 말씀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사됐던 무덤들이 열리면서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절에는 역시 52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나타내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고도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예수께서 곧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 이 51절, 53절 말씀이 아마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27장 말씀에 나오는 몇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유다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유다.
유다가 이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 볼까요?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곧 이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됐죠. 알고 자기가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은30을 들고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판 은30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 나온 거 보면은 당시 그 제사장들이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값을 치르고 다 받았고 너하고 나하고 이 관계는 끝났다. 지금 네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당시 그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상하는 죄값은 유다 너가 당하라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내용을 봐서는 서로가 지금 피차간에 유다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토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를 뒤이어서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 전에 빌라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9절 말씀을 봅시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 아내에게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황을 이 빌라도 아내에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 아내에 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베로니카로 불려진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로니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시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때에 얼른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물을 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베로니카라고 하는데 그 베로니카가 바로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아내는 당시 유대인도 아니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구주를 믿은지 안 믿은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기록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과 이 사실들을 듣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정말 제대로 믿음에 서 있는지는 지금 당장의 모습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로부터 해서 갈릴리 지방에 있던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었죠. 그 당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엉망이었죠. 빌라도에 대해서는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란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다 의거지를 쓰는 거죠. 광적으로 지금 막 몰려와서는 막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달아라 막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지금 자기 아내의 얘기 그 권고를 듣고 또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막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와서 죽이라고 지금 막 달라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수많은 군중들의 광기어린 눈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런 압력이 지금 막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배경을 봐서는 이 많은 군중들 특히 뭡니까 지금도 그 뭐 아랍권에서 지금 굉장히 막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뭐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독재 타도를 외치고 이렇게 하는 게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현실적 계산을 하자면 별거 아니죠. 무장하지 않는 시민들이 고함 소리 그거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한 사람을 두고서 여러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서 성토하면은 정말 그 상황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 민주화 시위 때 그 현장에서 잠깐 봤습니다. 제가 사는 그 대구 시내에서 막 이제 낮 한 12시나 1시쯤 됐을까요? 시내에 잠깐 볼 일에서 나갔다가 저쪽 편에서 버스가 들어오면서 버스에서 이제 그때 당시 대학생으로 보이는 뭐라고 한 사람이 외치니까 그 버스 안에서 막 같이 막 외치고 주위에 길 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동시에 막 정치하자 그러면서 막 외치는데 온 시내 그 막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들고 일다니까 옆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 온 천지가 막 순식간에 막 변한 듯하고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막 뭉치고 막 이래 외치니까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직접 한번 보니까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권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결인 모습으로 흥분을 해서 막 외치고 고함을 치고 막 이렇게 나아가면은 정말 그 모습은 굉장한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빌라도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27장 말고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의 판결 부분이 또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누가복음 23장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하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놓아주려고. 근데 당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죽인 거예요. 죽이자고 하면서 빌라도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 빌라도가 결국 몇 년 후에 그 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미움을 받지요. 미움을 받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쫓겨나죠. 그래서 그 유배지에서 빌라도가 자살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자, 결국 예수님을 사형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 동일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참 억울한 게 물론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의 이야기겠지만은 아직까지도 빌라도가 독박을 쓰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갖고는 아직까지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고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죄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호도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죠. 어쨌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묘에 안장한 사람이죠. 장사 지낸 사람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 역시도 참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리마대 요셉도 당시에 누군가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언도 받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먼저 심판을 받았지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 재판. 그래서 그 사내들의 공회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섰는지는 지금 이 27장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 입장에 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가 정말 하나님이면 어떡할까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 그 당시의 모습들을, 상황들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될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 신분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모든 그런 지위를 다 버린 거예요. 혹 자기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정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장례 치렀습니다. 장사 치른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후에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는 지금 이 성경 66권 정경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보고 있는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에 관련한 복음서라고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법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장례 치른 그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예수님의 어떤 영적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그 외경 내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네가 장사한 그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세마포와 안면 투근 그런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감옥 전체를 공중으로 뜨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피신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쭉 그런 기록들이 쭉 나와 있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당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 특히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얕보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런 분들을 함부로 미리 짐작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 우리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앞설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소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일 뿐이지,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분들 위에나 또 그분들을 어떻게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오늘 하나님 27장 말씀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활을 체험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에 당시에
상황들, 시대적 상황과 배경은 오늘 말씀 잠깐 나눈 것 같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새겨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